제가 가진 책으로 837쪽입니다. 20절이긴 하지만 짧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내가 비유로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에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은 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셀라.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20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우리가 사람이어야지 짐승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강력하게 모두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고라자손의 이 시편인데요. 42편부터 시작해서 49편까지가 이제 고라자손의 시편입니다. 물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에 이제 84편부터 다시 86 혹은 88편까지 이어서 나오는데 여하튼 이 고라자손이 일부 이제 49편을 통해서 말씀하는 오늘 본문은요, 참 아주 우리에게 강력한 그러한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하는데 모두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듣지 말아야 할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어리석은 자나 지혜 있는 자나 인간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들어야 하는데 오늘 그 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두 가지로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만약에 안 들으면 짐승같이 된다는 거예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 짐승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두 번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12절에도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오늘 왜 우리가 이 두 가지 우리가 들어야 하는가? 그리고 왜 우리가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어야 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고라자손이 무엇을 들으라고 하는 것일까? 이 첫 번째는요, 우리가 모두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1절에서 13절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확고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태어나서 죽지 않는 사람 있나요? 반드시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환난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환난의 날이 온다는 것인데, 또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을 하죠. 만약에 죄가 아니었다고 하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가 우리는 생명나무 실과로 영원히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 타락 이후에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수완이 정해져 있게 되었죠. 언젠가는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죽게 된 원인을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바울은 말을 하고요. 또 그 죄의 값이 있는데 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가 바로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도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것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 죽는데 그 죽는 이유에 있어서는 죄라고 하는 이 값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값을 누구도 갚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오늘 6절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야, 나는 돈이 있어. 나는 부유해. 재물이 풍부해. 그러니 나는 생명이 연장될 수 있어. 연장될 수는 있겠죠. 의학의 힘을 빌어서 또는 여러 가지 건강 관리 그런 도움을 받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럼에도 조금 늘어나고 길어질 뿐,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한다고 한들 또 보장이 되는 것도 아닌데요. 여하튼 6절에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여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그렇게 말을 하면서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부유하다고 해서 자기 생명을 영원히 구원할 수 있느냐? 일시적일 수는 있죠. 그러나 그러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8절에도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목숨값, 사람의 인체, 생명값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일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1980년대에 미국 일리노이대의 해부학 교수 할리 먼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체의 그 성분을, 우리 몸의 성분을, 화학 성분을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값을 따진 적이 있거든요. 환산한 적이 있는데 칼슘, 인산염,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소량의 철, 구리 성분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또 체중의 65%는 산소고, 18%는 탄소고, 10%는 수소고, 3%는 질소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값을, 화학 성분을 통해서 가치를 먹여보니까 값이 얼마 나온지 아세요? 89센트라고 해요. 그거를 그 89센트를 한화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990원, 1,000원도 안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참 너무 무가치한 값이잖아요. 인체 화학 성분만으로 하면은. 근데 또 미국의 연방 정부가 1973년에 물론 보험회사에서 그 사람의 그 사고를 당했을 때,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한 생명의 값을 환산할 때에 그런 기준을 마련을 했는데, 생명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했는데 2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억 5,773만 1,958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2억 6천 정도 사람의 값이, 이게 물리적인 화학적인 것은 1,000원도 안 되고, 또 이렇게 높게 해서 책정을 해서 환산한다면 목숨값이, 사람값이 2억 6천 정도. 여러분, 이 정도면은 충분히 목숨값을 치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 목숨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단지 인간이 자기의 편리상 그것을 환산한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할 때의 목숨값은 우리 어떤 값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고귀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생명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는데, 왜 그렇냐면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강아지야 이렇게 엄마 강아지 아빠 강아지 사이에 태어난 강아지는 엄마 아빠 강아지의 가격에 따라서 이렇게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값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시편 139편 14절에서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6절에도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잃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의 목숨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 이렇게. 여러분, 온 천하의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이거는 환산할 수 없죠. 하나님의 형상, 신묘막측, 그다음에 온 천하. 딱 한 사람만이 이 가격을 책정할 수 있고 그 가치에 준하는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구냐면은 예수님.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자기 피를 위하여 온 땅의 양을 위하여 삼가라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새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교회를 샀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어떤 재물로도 갚을 수 없는 그 재물인데, 오직 한 분으로만 그 가격을 책정할 수 있고 거기에 준하는 가치의 생명이 계신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값을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죽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예수 생명이어야 되는가? 모든 것을 가졌어도 예수님을 안 가지면 왜 제로가 되는가? 그러나 반대로 아무것도 모든 것을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가지면 우리는 다 가진 자가 되는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 값을, 죄의 값을 해결할 수 없으면 짐승이 되는 거예요. 수월로, 지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만이 이 가격을, 우리의 죄값을, 몸값을 지불하실 수 있다. 그래서 이 유한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두려움에서부터 기쁨으로,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고라자서는 너희들이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물질을 가진 것을 막론하고 배움의 지식 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 죄의 값으로 죽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것을 듣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얼마나 든든한지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들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오늘 이어서 14절 이후에 15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인데, 다름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낸다는 사실 때문에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죄 때문에 죽어야 한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들어야 한다고 말한다고 하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때문에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들으라는 거예요. 아주 대조적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는다고 하면 여전히 벌벌벌 떨면서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그야말로 하루살이 인생이 될 것인데, 우리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몸의 값을 지불하셨고 예수님의 피로,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건져냄을 받았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으로 안전하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는 든든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반드시 들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은 날마다 우리가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내 행위, 내 삶의 열심 정도, 이런 신앙의 그 유무 정도, 믿음의 그 높고 낮음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불안해서 우리는 못 살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오직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우리의 값이 치루어진 바 되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오늘 본문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존귀한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셨고 하나님 형상으로 신묘막측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존귀합니다. 그런데 이 존귀함이 듣고 안 듣고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정말 존귀한 존재가 될 수도 있고 멸망의 짐승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죽음 앞에 겁을 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안전하고 든든한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기억하기를, 이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오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접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었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증거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로마서 5장 8절에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부한 자들은 자기 부를 자랑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생명값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으라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영원히 이 부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6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 이 말이 마치 그 야고보서 그 형제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가 한 말 속에서도 나와요. 야고보서 4장 13절에 들으라, 똑같이 들으라라고 하는 시작의 말인데요.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여거늘 이제 또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니까 자기의 부를 자랑하고 그것을 통해서 미래를 계획하는 사람, 정말 허탄한 자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이, 우리는 정말 얼마나 허탄한 허망한 존재인가. 그런데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허탄하지 않고 탄탄하고 허망하지 않고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을요, 요한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우리들은요, 이 세상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담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진짜 그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사람들, 형편 여기서 쫓겨나면 갈 데 없는 사람들은 그 집주인이 집을 빼달라고 하면은 정말 난감하잖아요. 근데 새들어 살고 있지만 자기 집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집주인이 집을 빼달라고 하더라도 자기 집에 있는 사람은 담대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이미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이 세상의 장막이 없어지면 우리는 더 좋은 장막, 하나님의 본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오늘 성경은, 오늘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세상에서도 담대하다라고 하는 것, 이 세상뿐만 아닙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은 번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담대함을 주셨고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온전한 인생으로 살게 하신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모두 들어야 할 것은 두 가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두려움이 존재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두려움이 제거되고 담대하고 오늘 온전하게 되었다. 이것을 들을 때에 오늘 우리의 인생은 바로 복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들어야 할 것이 참 많죠. 뭐 일기예보도 들어야 되고 또 경제적인 상황도 들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뭐 미래 전망도 들어야 하지만 가장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유대인들은 태어나자마자 가장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시작하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에게 듣지 않으면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듣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복된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그 어떤 두려움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건져냄을 받는 귀하고 복된 인생인 것을 기억하고 주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온전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